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먹이입니까? 거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분의 계획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또 모든 백성들, 모든 인간들의 그 구원해 주시고자 몸부를 피 흘려 죽기까지 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억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어떠한 특별한 일이 아니시고는 꺾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참으로 그 하나님의 크시고 넓으신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치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자꾸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광야로 나오시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그 길목에 지금 있습니다. 참으로 이 그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일찍이 그 약속해 주셨고, 또한 이 가나안 땅에 그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을 보내셨고, 또한 그 땅에서 귀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가나안은 노아의 손자이며 함의 넷째 아들로서 가나안 온 주민의 선조입니다. 이 가나안의 아비 함은 노아의 술 취함을 보고 그 수치를 발설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후에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당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 가나안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서 살게 하셨고, 이삭과 야곱이 살다가 기근이 들어 요셉에 70명이 이주하여서 고센 땅에서 살 때에 그 애굽의 그 후손이 강성하여지자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이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그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또 그들을 이제 구출해 냅니다.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60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남자를 합하면 200만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그 인구가 이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그 여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에 이르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여정,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치면은 우리는 현재 지금 이 가나안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광야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 땅을 탐지하라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 모세가 이제 그 땅을 탐지하도록 그렇게 12정탐꾼을 족장들을 뽑아서 그 가나안을 탐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미리 들어가기 전에 탐지하게 한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 12지파의 족장들을 뽑았는데, 루벤 지파에서는 삭불의 아들 삼모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후리의 아들 사각,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후세아, 또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밧디, 또 그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리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 그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오,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돌, 납달리 지파에서는 립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스무엘, 이렇게 12명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참으로 제가 이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냥 12지파에서 그 족장들이라고 이렇게 설계하는데, 저는 굳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뽑혀서 가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해보자, 참고하고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4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어떠함을 탐지하라고 하였습니까?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때는 마침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는데, 에스불 골짜기에 이르러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 땅에 그 포도 그 열매가 튼실하고 풍성하면 그 한 송이가 얼마나 정말 크고 알이 좋고, 또 그 포도 한 송이 그 하나하나리 정말로 탐스럽게 이렇게 열려 있으면, 그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거 우리 포도 한 송이 그냥 손에 그냥 한 손을 이렇게 들어도 돼요, 우리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두 사람이 가지를 베어서 막대기에 꿰어 매고 났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알이 크고 붉고 풍성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정말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12지파에서 보낸 사람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40일간 이제 이렇게 정탐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의 보고가 이 모인 회중의 분위기를 완전히 주도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의 보고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일찍이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은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온 민족들이었고 철기 문화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높은 성벽을 쌓아서 방어에 남다른 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둘째, 그곳에는 아랍 자손들이 있었고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고 있고, 더욱 그 신체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셋째, 포도송이와 석류, 이 무화과를 보이면서 그 소산물에 정말 너무나 풍부하다, 이런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이 그 전쟁에서 필요한 무기와 식량 또 그 전술 신체적 조건 이 모든 것이 그곳은 너무나도 이 가나안 땅에는 풍성하다라는 거, 월등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찌들었습니다. 이 40년 동안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가고 또 그 서면 그냥 있어야 되는 정말로 이들은 그 자기들이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이들은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제 세상적으로 너무나 힘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실제적으로 이 현실에 부딪혔을 때 이들은 너무너무 자기들이 오합지졸 같고 너무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뭐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히브리인들은 정말로 집시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떠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이들이 간담이 서늘하게 녹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고는 두려움이 확 임한 거예요. 야, 저 땅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땅이구나. 저 땅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거는 딱 이 사람들은 결론을 지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 땅을 탐지하고 와서는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이 이제 물같이 녹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기대가 없어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이제는 좌절과 너무나 낭만을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감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니까 정말 두려운 그런 감정이 확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불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 정탐꾼은 정탐자들은 이들은 보이는 것만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똑같은 땅, 똑같은 성읍, 똑같은 거민, 똑같은 소사물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보면은 열 정탐꾼은 정말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저 성읍을 견고한 저 성읍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보고예요. 여러분, 이렇게 갈리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열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면 능히 우리의 먹이입니다. 옛 성경에서는 먼저 개혁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경에서는 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는 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상대가 거인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내 자신이 메뚜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며, 또 어떠한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는 정말로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먹이다, 밥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그들은 땅 네피림에서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 땅을 악평하였다고 민수기를 쓴 모세는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요, 육신의 눈으로 본 그대로 표현했을 뿐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신 가운데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광야의 산 가운데서 묵도했건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 가운데 가나안 땅을 치하하지 못하는 10명의 전탐꾼들의 그 악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모세는 그렇다면 본 그대로 말한 그 사람을 너를 악하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인본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말한 게 올바른 거예요. 누가 봐도 맞아요. 그 말이 다 사실이에요. 정확해요. 아, 너는 참 똑똑해.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했어.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 모세는 이들이 악하다고 했을까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현실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현실을 보고 악평한 이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악평한 이 사람들을 그 회중이 다 따랐다라는 거예요. 온 회중이. 여러분, 소리를 높여 14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3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선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에 되게 하셔서 그 건너게 하셨고 그 애국 군대들을 그 뒤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들을 수장시키셨으며 그래서 멸하셨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먹여주셨고 만나로 먹여주셔서 살게 하셨던 정말로 그 수많은 그런 적들로부터 또 들짐승들로부터 구해주셨고 보호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요단강이 마른 땅에 되게 해서 건너게 하시는 그런 것들도 이들은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정말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 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땅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일 보고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럽니다. 이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지. 이들은 떳떳하면 애국으로 돌아가지. 아니, 만나만 주시니까 아이고 이제는 정말로 그 애국에서 먹던 고기도 먹고 싶고 부추와 그 오이를 먹고 싶고 그렇다. 그 땅에서 먹던 것들이 생각나. 이것저것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곳에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그러면서 그냥 틈만 나면은 애국으로 돌아가자. 아니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진짜 통곡을 하면서 종살이 하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들이
그들을 구출해 주었더니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떳떳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지. 우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영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우리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살리려 몸버려 피 흘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내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병 고친 거 그거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물론 기적이지만 그거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신분이 변화된 그 기적은 기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러면서 병 고침 받고 내가 내 사업이 망했을 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정말 안 되는 그 실패하는 일이 성공하고, 그러면 그것이 기적입니까? 그것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뻐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사람들을 해결시키고 천국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그러면 어찌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 얻은 그 은혜를 진정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에 놀라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 눈물을 흘리냐는 거예요. 감격의 기쁨으로 찬양하느냐는 거예요. 영광 돌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 얻었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어. 믿음 주셔서 내가 정말 이렇게 믿게 되었어.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한 것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참으로 이 열정병권은 그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을 여지를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왜 안 된다는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더 실패를 더 먼저 생각했을까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강에서 다 죽고 말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을까요?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에 내가 나가도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고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도 안 해주시고, 내가 기도를 해도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병들어서도 치유해 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교회 안 나가요.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눈에 성공이 보이지 않으면 실족하고, 또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땅이 아주 형편없었더라면 좋았을까요? 그러면 만만하게 보고 우리가 가면은 그거는 정말 밥입니다. 보니까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사람도 없고요. 그냥 들어가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이 광야에서 너무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여정, 그 여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힘써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히 하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니까 어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줄 몰라요. 어떻게 행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폭적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본문 7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취하면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있는 현실의 것을 못 봤을까요? 다 봤어요.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보는 시각, 여러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열 전타권은 그 현실적인 것만 보고 그곳에 마음이 딱 꽂혀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정말로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은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뺑뺑뺑뺑 불순종으로 인해서 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다시 광야 그 생활을 다시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돌아갈 수 있나요? 40년 동안 삥삥 돌았는데, 그러면 갈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더 어렵잖아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애굽 땅으로 다시 가는 것이 더 힘들 거예요. 실패하고 돌아가는 것. 정말로 더 낙심되고 얻은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열 정탐꾼은 가나안의 환경을 보고 낙심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꿈이 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막혀진 상황에서 넓게 열려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10명이 보지 못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은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사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목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보이는 현실만을 보았던 10명의 전탁군과 그 원망하고 울부짖고 통곡했던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그들과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기독교인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든지 이것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문제 자체가 정말로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도 있고 완전히 망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가장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가나안 거주민의 강성함이 아니라 그 땅의 아름다움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장대한 가나안 거주민에게 길에 겁먹지 말고 그 땅을 포기하지 말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람들이 안 사는 땅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들이 사는 철병거가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능숙지도 못하고 약한 연약한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이 정말로 이제 이 상대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강해 보이는 어떠한 것들을 주눅들게 하는 그런 시험 문제나 질병에 대한 문제, 상대방의 지위나 돈을, 자동차나 고급차를 보고 주눅들어서 먼저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하여금 풍성하게 삶을 살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오히려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활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눈물에서 기쁨을, 절망에서 희망을, 미움에서 사랑을, 불평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눈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여러분,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원주민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갈렙은요, 85세에 정말로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시신 그 노년의 나이. 그래서 그 땅을, 정말 헤브론 땅은요, 가장 강성한 땅이에요. 그 땅은요, 거인들이 거주한 땅이에요. 그 땅은요, 가장 취하기 힘든, 전쟁에서 이기기 힘든 그런 거민들이 사는 땅이에요. 철병거도 있고. 그런데요, 오히려 남들이요, 그 헤브론 그 땅을요, 오히려 겁내고 주눅들어서 그 땅을 피하는데, 오히려 이 갈렙은, 나이 많은 이 갈렙은요, 오히려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럼 취해라. 네가 싸워서 취해라. 그러니까 그 갈렙이 들어가서 싸워서 결국 이기잖아요. 그 땅을 취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싸우면서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져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요, 시험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현실을 보고요,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문제와 나를 1대1로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문제와 하나님과 나를 삼각관계 속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문제와 나 자신만을 비교하면 문제가 거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큰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면, 나는요 쪼그라지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대한 그 거인보다도 훨씬 크시고 훨씬 그 모든 만물을 초월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나를 위하시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서 놀랍게 내 먹이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볼 때에 능히 자신의 물맷돌로도 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것은 뭐냐? 그 골리앗은요, 정말로 거대한 거인이었어요. 거의 2m가 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요, 전투복으로 무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그것도요, 큰 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물맷돌, 대여섯 개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것을 던져서 죽이겠다.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 다윗은 얼마나 이 사람에 비하면 조그매요. 그리고 이 다윗은 진짜 어린아이 같잖아요. 이 다윗은 어린아이였어요. 나이 젊었어요. 참.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 당시에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싸움은요, 신과 신의 대결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과 인간의 대결이었지만, 그러나 이 내막을 보면은요, 신과 신의 그 대결이었던 것이에요.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그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결국 물맷돌을 던졌는데 왜 갑옷을 딱 다 입었는데, 그랬는데 이 얼굴만 안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마 정퉁에 탁 맞았잖아요. 결국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달려가가지고 그 창을 빼앗고 그 골리앗을 찔러 죽이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군대로 온 그 사울 왕과 그 많은 군대들은, 그 청년들이 덜덜덜덜 떨고 두려웠었어요. 이 골리앗 앞에. 그러나 한 사람, 다윗은, 소년 다윗은 정말로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 골리앗을 거인이 아니라 먹이로 보았던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병이 거인이 될 수 있고 사업이 거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자꾸 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이 거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에는 정말 직장 취직하려면 시험 볼 때 그런 것도 얼마나 그 큰 거인이에요. 산이잖아요. 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로 비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수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을 수여한 사람들이 자꾸만, 아이고 나 죽겠어, 나 병들어서 못 나 힘들어, 나 이렇게 정말로 힘써서 애써서 이런 일을 해도 안 될 거야. 게임도 안 될 거야. 우리가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난번 교회 그 성전을 할 때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된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가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된다 하면 돼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1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갈렙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한다. 오직 내 주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 있습니까? 또한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돈이나 무슨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드리진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취한 것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승리의 사람은 승리의 이유가 있고 패배하는 사람은 패배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까? 아니면 열방의 정탐꾼입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가 거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먹이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거인이에요. 아직도 이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서 승리의 길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물과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되기 위해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다가도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정말로 나를 서운하게 하면 여러분 슬퍼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여러분 또한 정말로 믿음 살감 하기 싫어서 예배 자리에 안 나옵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꾸만 내 뜻대로 하려고 행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다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 여러분 나를 좋게 하는 것,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내 마음이 속도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고집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하오니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 뜻대로 나를 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시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의 이하를 보면 영안이 밝은 자의 승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부단성에서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었을 때 일입니다. 엘리사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야단입니다. 영안이 안 열렸으니까 그 큰 아람 군대와 자기 모습하고 비교합니다. 또한 엘리야의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런 너무나 엘리사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엘리사가 이 게하시 이 종의 눈을 열어줍니다.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로 인한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담대하게 결국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눈으로 보아야 믿습니까?
꼭 기도 들어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다가 용기를 잃는다든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데에 그친다면 나는 영원히 밝은 자는 아닐 것이고 그리하여서 나는 인생길에서 이제 실패자로 낙오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 있게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그 어떠한 문제도 우리의 먹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